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도를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절정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비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계시록 2장에 네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 번째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먼저 칭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님의 칭찬을 들어보면 뭐라고 칭찬하셨는가 하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행위가 어땠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이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을 들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봉사가 있는 이제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믿음과 인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많다. 이렇게 세 가지로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첫 번째로 이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칭찬하신 걸 보면 사랑에는 반드시 봉사가 따른다는 겁니다. 봉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면서 봉사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 사랑과 봉사는 언제든지 같이 다닌다는 얘기. 우리가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사랑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 많지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사랑은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면 거긴 반드시 그 사랑에 따른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나 교회들을 보면은 사랑은 말로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찬양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봉사할 때는 뒤로 빠진다는 얘기. 뭐가 바빠서, 뭐가 어째서. 이게 사랑과 봉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절름발이가 돼버리고 말다는 겁니다. 조금 봉사해놓고, 그걸 뭐 엄청난 자랑인 줄 알고, 신문에다 광고하고, 그런, 비성경적인 주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원칙인데 반드시 사랑에는 봉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은 뒷전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조그만큼 봉사해놓고 광고는 막 엄청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별짓거리 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주님은 그걸 칭찬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봉사가 반드시 따랐다는 거예요. 또 내가 봉사하는 곳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교회들이 그저 외모에만, 외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거 나타내기에 자랑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로다. 생명이라.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자기 희생은 절대로 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이제 접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칭찬하신 걸 보면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냐? 믿음의 행위가 지속되려면 인내가 없이는 안 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인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과 봉사가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듯이 믿음과 인내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거긴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인내는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를 못합니다. 성령 받아야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니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쉽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나를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되지. 그런데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2000년 전에 세상 종말이라고 했는데 내가 곧 다시 오마고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잠시 잠깐 후에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함이 없어요. 그러니 조급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첫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들만이 인내하고 그 믿음을 올바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구한다고 알고 안 구한다고 모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왜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네.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구해야만 꼭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절간에 가서 우상에게, 부처에게 그저 요구하는 거, 우상들에게 절하고 구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너희가 할 것은 뭐냐?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지. 근데 주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바울 사도는 세상 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내 귀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교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들이 이런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일곱 교회에 그분의 손 위에 있다고 사도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교회를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바울의 자랑거리는 거예요. 무엇이 자랑거리냐?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가신 말씀이 내가 어떤 큰 건물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수천, 수만, 수십만을 모은 소위 요즘 말하는 목회 성공했다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겁니다.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그랬어요. 너희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가 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가만히 긁어 모아가지고 생각이 딴 데 있죠. 믿음과 인내는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 신앙생활하는데 왜 시련이 있습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믿음에 시련이 없다면 인내가 필요 없지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데 뭐 인내 같은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는 거예요. 인내하느냐. 인내가 없이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온전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냐면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인내가 없으면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흠이 많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있는 이게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닥쳐오는 많은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는 모든 인내로부터 승부를 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시작할 때는 거창히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는 아주 보잘것없이 끝나는. 근데 성경은 다르지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기독교 신앙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에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갈수록 힘이 나고 초인간적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산 증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승천하시고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 한 400~500명가량이 모였는데 주님이 가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으면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처음에는 한 400명 모였던 제자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오순절날에 이 마가집 다락방에 남았던 사람들을 성경엔 약 120명이 남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20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복음사역이 시작됐어요. 그 복음사역이 시작됐을 때 이들이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많이 따랐습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고 나그보도 순교하고 순교한이 많이 있었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자마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벌써 몇십만이 넘었어요. 2000년 전에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복음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창대하게 됐는지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교회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순교한 사람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순교한 사람만 거의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은 낮은 것이 오늘 교회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만큼 엄청나게 이제 복음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셨느냐? 우리가 보니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책망할 게 뭐냐? 오늘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도를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세벨하면 우리가 이세벨 아방이 기억나지요. 아방이 시돈왕 딸 이세벨 공주를 이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죠. 근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아방한테 올 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이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두철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엄청난 시련이 시작됐지. 왜? 이방신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나타난 선지자가 누가 있냐?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세벨이 데리고 온,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850명 이방 선지자와 대결하지. 어서 합니까? 갈멜산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850대 1로 대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 그리 시내가에서 쳐 죽여버리고. 그런데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 그랬는데 이 이세벨을 생각하고 상고하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시돈과 투로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돈과 투로, 에스겔서 28장에서는 투로 왕을 누구냐? 루시퍼라 그랬습니다. 아방 당시에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세벨이 섬겼던 자기 친정에서 시돈왕 섬겼던 그 바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는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이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을
뱀으로 독사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단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단은 사자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그래서 성경을 성령을 받고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단을 뱀과 사자로 표현하였고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 동산에 있던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누구냐? 바로 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 사탄 마귀를 뭘로 표현했냐? 사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후에 단지파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내용을 알려면 구약의 개역성경은 사사기고 킹제임스는 재판관기를 보면 우리가 이 단지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재판관기 18장에 보면 단지파는 미카의 집에 있던 젊은 제사장을 영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재판관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 새긴 영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부어 만든 영상을 가지고 나오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자.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그가 예봇과 트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젊은 사람은 이 사람이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트라빔과 뭘 가졌나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파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미카의 집에 있던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자기 족속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8절에서 단지파는 페니키아의 해변 시돈과 투로에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재판관기 18장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기 18장 30절 31절에 보면 단지파는 이 시돈과 투로에서 거의 1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며 배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시돈에 올라가며 보면 단지파가 예배도구로 사용했던 우상들이 즐비하고 또 그 제사장을 뭐라 불렀냐? 아버지라 불렀어요. 시돈이란 지역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여기는 함족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바알을 숭배하며 살았는데 이 함족이 누구냐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전에 점령했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해서 난 첫째 모압과 두 번째 딸에 난 암몬이지. 거기에 이제 함의 근친상간에서 난 네 번째 아들 이 가나안까지 이곳에 점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두지 말고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아껴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민족이 커 보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땅의 민족들을 죽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나중에 너희 허리에 이제 가시가 된다. 올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33절을 보면 이제 아합의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시돈의 왕 딸 이세벨을 결혼해서 서두에 말한 대로 바알과 페니키아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단지파에 관련된 페니키아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언제 섬기느냐? 아침 10시부터 곧 11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들을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어디 있나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검은 제의를 입었다. 검은 제의를 입었다. 요즘 말하면 로마 캐토릭 신부들이 검은 제의를 입고 다니죠. 그러니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Father 그러지. 아버지라고 그러지. 주님 뭐라고?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원조로 찾아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여선지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그 후손이라는 얘기. 바알을 섬기는 것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는 원래 다신교니까 여러 가지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몸에 엄청난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뭐가 같습니까?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 85명이 그저 아침부터 하나님 자기들 신을 찾아가면서 응답하기를 원했는데 응답이 옵니까? 안 오니까 성경에 자기들이 몸을 상처를 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유럽에 가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고해를 하는 거지. 고해 성사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태양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알의 생일인 12월 25일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옷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그 뭐가 똑같아요? 크리스마스 추리지요. 거기다 장식하는 거. 그거 기독교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그건 태양신인 바알을 섬길 때 쓴 것들이 언제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성탄절 추리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유대다 베들레헴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이 원조가 어딘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따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위키 백과나 아니면 기독교 백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성탄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을 쳐보면 그 유래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목사들이 그걸 배척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개신교의 백그라운드에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 당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로마 가톨릭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12월 25일을 그들은 예수님 출생한 날이라고 둔갑시켜가지고 별의별 다 합니다. 하기야 뭐 나도 몰랐을 때는 누구보다도 가장 성대하게 그렇게 성탄절을 지켰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일인 것을 알고는 절대 지킬 수가 없죠. 오히려 지금은 내가 목숨을 걸고 말립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나를 이상한 거다 생각해. 그래 여러분 교회 사람은 찾아보세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닌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리고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44장 17절에서 19절 25절에 보면 그들은 하늘의 여왕이라 부르는 여신에게 계획을 바치는 이런 것이 바로 페니키아의 바알 숭배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혀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메자 손에서 유리하고 아버지라 불리는 검은 제위의 제사장들과 더불어 단지파가 관련된 북아프리카 페니키아 바알 숭배 이 사람들은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아니면 11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오늘날 개신교에서 언제 예배드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숭배자들이고 사탄의 아수인이요 사탄의 무리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일야가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이방 제사장 850명을 갈멜산에서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세상 것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주셨어요. 회개란 말은 돌이키라는 얘기.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음행에서 우상숭배한 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겁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녀는 영적 교회들인데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어디로 떨어지느냐? 마지막 때 교회를 심판하실 때 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간이.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어디에 던져?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던져버리겠죠.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그럭저럭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야박하게 말하고 그렇게 흑백의 논리를 명확하게 하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기 싫으면 그만두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이 없는 것을 내 생각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이제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절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가진 권세. 뭐가 연상됩니까? 갈멜산에서 850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깨부수던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만 하면 뭘로?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마침내 이기기만 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그런 일에 내가 앞장서면 그리고 내 자신이 승리한다면 주님 약속이 그겁니다. 주님 약속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질그릇을 철장으로 산산이 부서지게 하듯이 내가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요즘 보면은 이제 3월 6일부터 개신교에서 그렇죠. 천주교사 하듯이 사순절이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부활절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은 기독교 여러분 절기가 아니에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유세비우스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발표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로마 캐토릭이 그때 생겼어요. 로마 캐토릭이 2000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바로 주교들과 콘스탄틴 대제가 모여서 기독교를 어떻게 이방 종교로 전락시키느냐. 회의에서 결국 얻은 것이 뭐냐면 부활절과 성탄절과 사도신경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척결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모릅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이기기만 하면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새벽비를 주리라. 새벽비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소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 도적과 오신다. 그건 어둠이 있는 자에게 도적과 같이 오시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평안하다 안전한 그때에 갑자기 아이벤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에 너희를 도둑까지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깨어 있는 자,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런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렇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을 통해서 자세히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교회에 뭘 조명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아 마지막 때 혼란에 넘어가지 말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마침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